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계속 성경 필사 월요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내일 말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바로 전날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바로 전날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을 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같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만찬을 누리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또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시는데 베드로가 같이 동행해요. 베드로하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이 기도해주지 못했죠. 그들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랬고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밤에 모두가 나를 떠날 거라고 배반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대화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런 질문에 네 말이 옳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말씀만 하셨지.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것을 대화로, 이야기로, 말씀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중심 인물로 등장하냐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등장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같이 데려가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 따라서 고백을 하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 다음 인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갈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기에 굉장한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로서의 그 뛰어난 두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완전한 존재였던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뛰어난 일을 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완전함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베드로는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너무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죠.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간 곳을 따라갑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쫓아서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문 당하는 모습,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뭐 했을까? 베드로는 굉장히 뛰어나죠.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뭐 했어요?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리게 만들죠. 칼을 가지고 하려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과 그 투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완전히 다 질밟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초기에 예수님 믿었을 때 보통 그러잖아요. 초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목사님이나 그 상담하신 분에게 뭘 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 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무엇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의로서 추진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밟아버리셨어요. 이 닭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중심성이 얼마나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에 강력하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었죠.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옵니다. 이런저런 고발하는데 다 증거의 신빙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세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봐요. 네 말이 옳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6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죽일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뺨을 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누가 쳤는지 맞춰봐.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도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뜨겁고 그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뜨뜻미지근하면서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을 짓밟을 때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우와, 예수님만 따라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수많은 사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쫓아올 때도 예수님 먹이셨어요. 우와,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이야 라고 확신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더 이상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버렸어요. 베드로도 칼을 뺐다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을 끌고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죠. 우리 삶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베드로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상황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뺨을 맞고 계신 거예요. 주먹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이 맞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우리의 힘이 그냥 쭉 빠집니다. 현재 오늘날 교회 신앙하는 신앙인들처럼, 교회의 모습처럼 너무나 힘이 쭉 빠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제자들을 그냥 방임하시는 걸까? 우리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바깥들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 여종이, 이게 현실이죠, 현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좀 안 들켰으면 좋겠는데,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미완료 형태로 쓰이거든요. 이게 미완료 형태로 쓰였다는 건 뭐냐면, 네가 줄곧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베드로가 잠깐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 미완료이니까 계속 함께 있었던 존재라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한 여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기적을 보고 체험하기도 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과 처음부터 계속 그 옆에서 계속 시종일관 먹고 마시는 거 하루 종일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함께 있었도다 미완료 형태로. 네가 줄곧, 내가 예전에도 봤는데 너는 예수님 옆에 있던데? 내가 저번에도 봤는데 저번에도 너는 예수님 옆에 있던데? 어제 봤는데도 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옆에 있던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 여종이 알았다고 하면 자기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뜨끔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도 봤는데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거 아니에요.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연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단순한 연대가 아니에요. 진짜 긴밀한 연대가 베드로는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 예전에 내가 봤어. 내가 어저께도 봤어. 내가 그 옛날에도 봤어. 그럼 뭐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왜 뜨끔해요? 예수님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잡혀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옆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옆에 있었던 사람 뭐예요? 추종자인 거죠. 같이 잡아가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들켰다. 큰일 났다. 나도 잡혀가겠다.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깊이 푹 하고 든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해요? 왜 부인하겠어요? 내가 들켰어.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기 그렇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꼬집는데도 얼마나큼 꼬집냐면 완전히 비명 지를 때까지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너 거기서 봤어. 너 예전에도 봤어. 너 그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너를 지금 잡아가겠어. 그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핍박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죠.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어요? 자기가 들킨 것 때문에, 자기가 잡혀갈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 거예요. 나 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근데 부인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부인했어요. 제자의 도리를 포기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아픈 현실이죠. 71절에 이번에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문 앞까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바깥 뜰에 앉았었는데 이번에는 문 앞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왜 문 앞에까지 가요? 도망가려고요. 네.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어요? 우리가 앞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날 때쯤에 어디가 있어요? 문 앞에 가 있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문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축도 이렇게 학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축도 아멘 할 때 우르르 다 나가버려요. 축도하는 순간 일어나서 이렇게 뒤에 가 계시죠. 그럼 왜 일어나서 문 앞에까지 간 거예요? 아마 이 문 앞은 얼굴 식별이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문 앞에는 약간 조명이 조금 덜했을 것 같아요. 쟤네들 나를 못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문 앞에까지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문 앞까지 나아가니 근데 또 들켰습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도 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봤던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부인하던 그 부인의 강도가 이제 더 세졌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 그 맹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맹세 속에는 거짓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 담겨져 있을 때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내가 맹세,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의 내용상 보면 이 맹세라는 것이 들어갈 때는 헛된 맹세가 인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닌 거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가 진짜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헛된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맹세를 사용합니다. 맹세.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맹세를 쓸 때마다 사실 누구의 경건성이 훼손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경건이 훼손되는 거예요. 왜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디다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 못 가면 못 가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당신 편 들겠습니다. 내가 당신 도와줄게. 이건 못 도와주겠어.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거기에다가 부사를 더 넣어가지고 내가 너 더 어떻게 해줄게, 맹세 뭐 하면서 내가 정말로 너 도와줄게, 내가 저번에 못 도와줬는데 이번엔 정말 해줄게, 정말 도와줄게, 그런 이야기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안 해줘요. 사람의 거짓, 맹세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이 한다고 하면 누구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맹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똑같죠? 이 맹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73절에 조금 후에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조금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숨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가 있었대요. 갈릴리 지역 사투리는 이게 모음이 잘 발음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살이죠. 살. 살사와 무슨 말이에요? 쌀사오라는 말인데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살이 뭐야 대체? 이 살인가? 네, 쌀입니다. 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쌍시오 발음이 잘 안 된대요. 옛날에 대통령 중에서도 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살이라고 하셨던 대통령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 발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거기서 또 걸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성경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요나 이야기를 수요일 말씀 속에서 전해드렸거든요. 요나가 요나가 요나 이야기 속에서 요나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 보통 우리 가정에서 남편들이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하죠. 해야 안 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가고 그래?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오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속삭이듯이 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교회 가도 목사님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데, 야 맨날 목사님 회개하라고만 하고 그 하나님 말씀 맞아? 의심하기도 하고, 교회 가면 애들 시끄럽고 떠들고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교회 아휴.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가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죠. 마귀가 더 잘 알면 누구를 옆에서 충동하는 거예요? 남편을 충동하는 겁니다. 남편을 충동해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번 주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서 뭐 하냐? 너 그거 다 그거 헌금 바쳐서 그거 뭐 할 거야? 우리 더 먹고 더 해야지. 언제 우리도 집 사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번 주 교회 가지 말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집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미혹된 거예요. 내 안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 가기 싫을 때 뭐가 딱 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합니다. 그 배를 타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배를 충동질합니다. 배가 부서질 정도로 상인들이 모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립니다. 자기 신들에게 간구하죠. 그럼 무슨 일이에요? 그 충동질에 넘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릴 자가 손실되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금 아니라고, 조금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려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무엇으로도 그 시간에는 못 드리니까 다른 데 갔으니까 유튜브로도 예배드리고, 편한 날에 말씀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렇게 충동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충동질, 옆에서 예수님이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따라간다라고 말했는데 그 고백이 지금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그 도당이다, 너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다, 그 이야기에 베드로는 넘어지고 맙니다. 한순간 훅 넘어지는 거예요.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이릅니다. 자기가 잡힐까봐, 자기가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74절에 번역되지 않은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르사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시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번역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베드로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대립해서 이야기하고 싸울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얻으려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설득시키려고 이야기하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시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짧은 말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설득하는 그 모습이 74절 여기 한 줄에 딱 들어갔고 끝일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언제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시키기까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조금 싸워요? 내가 하지 말랬지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아니죠. 내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번부터 이야기했잖아, 당신 왜 그러는데, 이번에 또 왜 그러는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하시죠.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자기는 그냥 영혼이 다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너무나 연약하고 추한 모습, 제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 순간 무엇이 울렸어요? 닭이 울립니다.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3번이지 3번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시킬 정도까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맹세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뭐 맹세하고 저주하고 뭐 이런 걸로 그냥 끝났죠. 가뭄이 없었죠. 근데 어떤 거였어요? 사실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왜 저렇게 딴 사람이 됐는지, 완전하게 변화됐는지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님의 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닭 울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대환란의 때가 온다. 마지막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세상에 엄청난 기근과 핍박이 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고 배교자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럼 베드로 나갑니다. 나가서요, 심히 통곡하는데요, 이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뭐예요? 심히 통곡하는데 통곡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는데 미완료형으로 써졌다는 것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의 소리가 내가 예수님 배봤어, 내가 예수님 저주했어, 나 어떡하면 좋아,
제자들을 만났는데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배반했어. 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 나 예수님의 한 맹세, 나 그거 지키지 못했어.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건들,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는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갈 때 베드로처럼 이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강력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존재입니다. 나도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 같은 삶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 뭐라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할 때 나도 묵인하고 나도 그들과 같이 동조한 사람입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인이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너무 많이 설득시키면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올 거라고. 부인할 때가 있다고. 다 굴는 순간 베드로는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끊임없이 확증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예수님 따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예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변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미혹 난 따르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손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